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다가서는 그런 세리나 군인들도 있었죠. 세리나 군인들도 그 요한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세리나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자리라 할 수 있겠고 백성들은 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나 군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이들도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또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아서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말씀과 사역에서 메시아에 대한 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면서 궁금하게 여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절에 신발의 끈을 푸는 것은 주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신발에 몸을 굽혀서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벗겨주고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주인에게 신발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서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서 들어올 때 종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푸는 동작을 그 말씀에서 마가는 묘사를 했습니다. 굽혀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같은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신발을 들어서 갖다 주는 동작을 그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들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에 비하면 종처럼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갖다 드리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분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높여져야 될 것이고 자기는 쇠하여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세례 요한과 달리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첫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사울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좀 늦어지자 사울이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건만 자기가 선지자인 제사장인 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지요. 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승을 거두면서 어떻게 했냐면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오고 남은 것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승을 거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것입니다. 왕을 사로잡아 왔다. 양과 소들 쭉 늘어뜨려서 몰고 왔겠죠. 좋은 것들만, 기름진 것들만. 그래서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폼나게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의 승리한 전리품들을 끌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만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13절 말씀을 보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내게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하죠.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대승을 거둔 것을 폼 잡으려고 아말렉 왕과 기름져 보이는 양과 소들을 끌고 왔으면서 그 속마음을 쏙 빼버리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는데 무리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체이탈 화법.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혹은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화법을 쓰는 걸 보통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는 환호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크게 열광합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그저 자신의 교만한 욕심만 채우고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것이었죠, 헤롯이.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 같은 경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죠. 몸을 굽혀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를 우러러보고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에게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여깁니까? 헬라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그곳 사람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의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헤롯은 교만한 모습으로 교만방자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울 왕과 헤롯 왕의 공통된 모습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몰려들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반응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귀영화, 주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고난을 내가 취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자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말먹이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유월절 만찬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사람인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욥기 2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면서 욥은 사람을 벌레와 같다 하였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찮은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을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나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트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한 자들 땅에 엎드러 트리신다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종기케 되는 앞잡이, 길잡이다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겸손한 내용의 기도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